역대상 26장. 문지기들의 계열은 이렇습니다.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하나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입니다. 무셀레미아의 아들로는 마다들 스가랴, 둘째 여디야엘, 셋째 스바랴, 넷째 야드니엘, 다섯째 엘람, 여섯째 여호하난, 일곱째 에르오에네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로는 마다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브울레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척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 아버지 집안에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 르바엘, 오벳, 엘사밧이고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야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오베데돔의 자손입니다. 그들과 그 아들과 그 형제들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잘했습니다. 오베데돔의 자손은 모두 62명입니다.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들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18명입니다. 무라리 자손인 호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시므리입니다. 그는 원래 첫째가 아니었지만 그 아버지가 그를 맏아들로 세웠습니다. 둘째는 힐기야, 셋째는 두발리야, 넷째는 스가랴입니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들은 모두 13명입니다. 이들은 문지기의 우두머리로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집안에 따라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강문을 지키기 위해 똑같이 제비 뽑았습니다. 셀레미야는 동쪽 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참모인 그 아들 스가랴는 북쪽 문을 뽑았습니다. 남쪽 문에는 오베데돔이 뽑혔고 창고에는 그의 아들이 뽑혔습니다. 서쪽 문과 위쪽 길로 통하는 살레게 문에는 숫빔과 호사가 뽑혔습니다. 이들은 나란히 서서 지켰습니다. 레위 사람은 동쪽에는 하루에 6명, 북쪽에는 하루에 4명, 남쪽에는 하루에 4명, 창고에는 한 번에 2명씩 지켰습니다. 서쪽 문의 회랑에는 4명, 길가의 회랑에는 2명이 지켰습니다. 이것은 고라와 무라리 자손인 문지기들이 맡은 일입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 아이야는 하나님의 집의 창고와 제물로 바친 물건을 위한 창고를 맡았습니다. 나단 자손은 나단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게르손 자손인데 게르손 사람 나단에게 속한 집안의 우두머리는 여일리입니다. 여일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 동생 요엘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집의 창고를 맡았습니다.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가운데서는 모세의 아들이며 게르솜의 자손인 스부엘이 창고를 맡았습니다. 그의 형제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랴, 그 아들 여사야, 그 아들 요람, 그 아들 시글이, 그 아들 슬로못입니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은 모든 창고를 맡았습니다. 그 창고는 다윗왕과 천부장과 백부장 집안의 우두머리들과 다른 군사령관들이 성전에 바친 물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 가운데 구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데 바쳤습니다. 성전자 사무엘이 바친 모든 것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바친 모든 것과 또 바쳐진 모든 물건들을 슬로못과 그 형제들이 관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나냐와 그 아들은 성전 바깥의 일을 맡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리와 재판관이 됐습니다. 헤브론 자손 가운데서는 하사랴와 그 동족인 1700명의 용사들이 요단강 서쪽에서 여호와를 위한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헤브론 사람 가운데서는 여리야가 그 집안의 족보에 따라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다윗이 다스린 지 40년 되는 해에 족보에서 헤브론 자손 가운데 길앗 야셀의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리야는 2700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용사며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관리하며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과 왕을 위한 일을 맡아보도록 했습니다. 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계열은 이러합니다. 곧 한 해 동안 매달 들어가고 나가며 왕을 섬겼던 군사의 계열로 집안의 우두머리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그 밖에 지휘관들입니다. 이 계열은 24,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달 첫 번째로 일할 지휘관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밤이 맡았습니다. 그의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페레스의 자손으로 첫째 달에 일할 모든 부대의 우두머리를 맡았습니다. 둘째 달에 일할 지휘관은 아와 사람 도대가 맡았습니다. 미글롯이
그 계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달의 군사령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입니다. 그는 우두머리였고 그의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브나야는 바로 그 30명 가운데 용사였고 그 3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이 계열을 맡았습니다. 넷째 달의 사령관은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입니다. 그의 아들 스바냐가 그 다음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달의 사령관은 이스라 사람 사못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달의 사령관은 두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달의 사령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여덟째 달의 사령관은 세라 족속인 후사 사람 십부게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아홉째 달의 사령관은 베냐민 자손인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열째 달의 사령관은 세라 족속인 느도바 사람 마아레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11째 달의 사령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12째 달의 사령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이러합니다. 르우벤 지파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 맡았고 시므온 지파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데가 맡았습니다. 레위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가 맡았고 아론은 사독이 맡았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형 엘리후가 맡았고 이사갈은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가 맡았습니다. 스불론은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가 맡았고 납달리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 맡았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가 맡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 맡았습니다. 길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가 맡았고 베냐민은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 맡았습니다.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20세 이하의 남자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은 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사람의 수를 세기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수를 세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벌이 내렸고 다윗 왕의 체계의 숫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창고 관리를 맡았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과 마을과 산성의 창고 관리를 맡았습니다.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땅을 일구는 농부들 관리를 맡았습니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밭 관리를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밭에서 나는 포도주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게들 사람 바라나는 서쪽 평야에 있는 올리브나무와 뽕나무 관리를 맡았습니다. 요아스는 올리브 기름 창고를 맡았습니다.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먹이는 소떼 관리를 맡았습니다.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 관리를 맡았습니다. 메로노 사람 네드야는 나귀 관리를 맡았습니다.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윗 왕의 재산 관리를 맡은 신하들입니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참모가 됐고 서기관이기도 했습니다. 학몬의 아들 여이엘은 왕의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참모가 됐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됐습니다.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자리를 물려받아 왕의 고문이 됐습니다. 요압은 왕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디에인가 제7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 있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느리라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시편 44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주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우리 조상들을 심어 놓으셨으며 주께서 그 민족들을 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팔로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 빛으로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내 왕이십니다. 야곱을 위해 승리를 명령하소서. 주를 통해 우리가 우리 적들을 물리칠 것이며 주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나는 내 활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칼도 내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적들에게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셀라. 그런데 이제 와서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수치를 주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적 앞에서 물러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멋대로 약탈해 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주셨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에 넘기시니 주께는 돈벌이도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웃의 비난거리가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본보기가 되게 하시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개를 쳤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혼란스럽고 내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으니 이는 나를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의 빈정거림 때문이며 적들과 보복하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으며 우리 발걸음도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칼의 처소에서 우리를 쳐부수셨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더라면 혹은 이방신들에게 손을 뻗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설마 모르셨겠습니까? 주께서는 마음의 비밀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입니다.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이 흙먼지에 처박혔고 백가죽이 땅에 붙었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소서.